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나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영원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고발권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저를 고발하는 그 사람들과 전에는 제가 한편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저들과 한 모습으로, 한 뜻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그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고발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소망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소망이요?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전에 한편이었던 나를 그들이 이제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또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되어진다. 이 소망을 전했다고 저들이 나를 배척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술은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소망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요, 헛된 믿음이었죠. 믿었으면 어때요? 그런 삶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요. 영생을 소망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믿는 겁니다. 입으로 아무리 믿는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또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이 땅에 소망을 뒀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요. 입으로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이 세상에서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요.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헌신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부활을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 부활을 소망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이것으로 서로 갈려지게 되었고 내가 부활을 소망하고 영생을 바라보는 삶 때문에 저들이 나를 미워하고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요.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처음에 고백했지만 거기도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부활을 믿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늘의 부활을 쌓는 거죠.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죽을 사람이 1년치의 양식을, 쌀을 주문하면 어리석은 거죠. 이제 곧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사람이 모든 수속과 절차를 다 마무리한 사람이요. 곧 떠날 집을 인테리어하고요. 거기에 비싼 가구와 좋은 가전을 들여 놓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이민 갈 그 나라에
그 집을 마련하고요. 거기에 좋은 가구와 또 가전들을 채워 넣는 것이 마땅한 거죠. 떠나고 이제 이민 갈 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 내 집을 꾸미고 장식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면, 부활을 소망한다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쌓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욕심내지 아니하고요, 뭐 이 세상을 부정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을 살아가되 삶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 우리에게 정말 부활이 있고요. 또 부활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부유할 것인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요. 심판도 부활도 준비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매주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그 사건과 사고로 그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요, 이제 곧 그 죽음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 미래일 수도 있고요, 또 오늘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떤 부자가 이 골프를 치다가 그 현장에서 사망을 했죠. 왜요? 골프를 치는데 목으로 볼이 들어가가지고요.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갑자기 그 삶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많은 것 그는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세상의 일들은 사건들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 부활을 소망하는 삶,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내 삶이 마무리되어질 때, 내 삶의 끝이 다가올 때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잘 살았다고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또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도 잃어버리고요, 부활도 잃어버리고.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 부활을 소망하게 되어지면 부활도 없고요, 이 세상의 필요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되소리어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6절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나는 믿고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믿는 거죠.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고요. 세상의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부터 구제할 때 더욱더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게 하시고 주시고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약속한 것 우리가 응답받고요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알수록 삶이 복된 거죠. 어제 우리 에스라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라가 그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율법의 완전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라는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에 의거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성경은요, 마치 장마다 하나의 통장과 같은데 그 말씀의 비밀번호가 바로 이 통장의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통장, 우리가 쓸 수 있는 많은 통장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딱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넉넉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한 장 한 장 알아가고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장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말씀을 많이 깨달아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부활을 쌓을 수 있도록 늘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줄 알고요. 사랑하고 섬기는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요. 다른 걸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능입니다. 우리 수능 보는 우리 지연이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좋은 결과로 또 그동안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또 좋은 결과로 또 원하는 학교 들어가고 또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딸 되어줄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이 땅에서 또 수능 보는 많은 친구들을 위하여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물질이 어려운 분들 물질 체험받을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관계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또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온전히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